이 시간에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10장 36절 37절을 보시면 내 의견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당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원문을 보시면 누가 이웃으로 너가 생각하는 줄 있겠느냐 생각하느냐 강도들 안으로 떨어져 온 그 자가 이웃이겠느냐 이 말이죠. 그는 말합니다. 자비를 행했던 자가 그와 함께 이렇게 답을 자비를 행했던 자가 그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웃이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너는 가서 그와 같이 똑같이 이와 같이 행하라고 하십니다. 똑같이 행하라고 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자비를 행하는 자와 그와 함께 있었다. 함께 있는 자가 결국 이웃이다. 이런 답으로 주어집니다. 이 선한 사마리안 비유는 아주 유명하죠. 선한 선곡으로서 영국 무대에서도 많이 올려져 왔고 우리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는 그로 인해서 가슴 저리게 하는 감동적인 내용들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의 선함이 강도 만난 자에게 그 보살핌이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됩시다 라고 그 청중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좋은 연극이에 틀림없습니다. 설교하기는 너무나 좋은 구절입니다. 성도는 물론 세상들 사람들도 감히 이 앞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심지어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조차도 아니 성경에 그런 좋은 구절이 있는가? 라고 할 정도의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 비유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행위에 대해 맞춰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뭘 또 시비를 거시냐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것을 찾아내는 것이 모든 성경뿐만 아니라 그래서 중요한 것이 됩니다. 좋은 것은 좋은데 좋은 것으로 남겨두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똑바로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고 감동받으면 그게 끝입니까? 거기서부터 심각한 부작용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를 분명히 살펴보는 것은 첫 번째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29절에 이 사람이 한 율법사가 나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리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내용을 말하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의 그 착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물론 그런 부분으로 요구를 받고 있지만 1차적으로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웃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 내용의 얘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처럼 해놓고 가버린 거예요. 마침 우연히 말이죠. 어떤 제사장이 그 길에 와서 맞은편으로 가버립니다. 이와 같이 레인도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줍니다. 다음날 주막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주며 부탁하기를 더 들면 돌아와서 갚겠다고 하는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본문의 질문의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이웃에 대한 정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풍요로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이렇게 대입하여서 성경 말씀을 풀고 설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것을 두고 타락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교회이고 예리고는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강도를 받았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두 데나리오를 준 그것은 성경의 신약과 구약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신이 필요한 대로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의미할 것은 본문에서 지금 중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죠. 그렇게 대입해 보니까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이게 본문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른 것을 예를 들어서 해도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예리고가 아니라 다른 곳을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예루살렘부터 얘기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예리고가 낮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죠.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지금 선한 어떤 율법사가 영생에 대한 물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일부러 제사장과 레위인을 아주 넣었습니다. 전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고도 앞으로 살펴보지만 왜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 것은 또 알 수가 있겠죠. 그 배경들이 있잖아요. 당시 삶의 정황들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를 들어 말씀하시기 때문에 언급하셨다시피 이것은 이웃에 대한 정의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십니까? 자신에게 있어서 아니 예수께서 이웃은 이렇다고 이제 예를 들었으니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 속에서 있을 법한 얘기를 들어서 이웃이 누구란 것을 주님께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율법사가 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으로 답을 주니까 이 사람이 옳게 얘기해가지고 또 이웃에 대한 정의까지 했을 때 그들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 극적인 상황을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등장하고 아울러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은 짐승 취급을 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왔을 때 아수르에 망한 북쪽은 혼잡게 만들어버렸거든요. 그 혈통이 무시됐다는 거죠. 혼재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 쪽에서는 사마리아 북쪽은 인정을 하지 않죠. 자기 민족으로서.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자가 선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재밌죠?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입에 올리지 않잖아요. 본문에서 나왔어. 그가 앞에 말하기를 그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그가 옳게 얘기를 받을 그 질문은 그가 말하기를 포이세사스 이것은 분사 과거니까 행하였던 그자 뭘 행하냐면 엘레오스가 이게 구제 불쌍히 여김 그 불쌍히 여김을 행하였던 그자 그 사마리아인이죠. 우리는 그걸 자비로 번역해 구제로도 번역 불쌍히 여기는 게 상대방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는 거니까 자비로 번역했고 구제도 될 수 있죠. 불쌍히 여기는 거 구제할 때 우리는 조심하라. 그 불쌍히 여기는 그 자비를 베푸는 자가 메타 아우투 그와 함께 이래 돼 있습니다. 아우투니까 이 베푸는 자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와 함께 메타
이렇게 하는 건 몸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 없죠. 이렇게 쓰는 거죠. 몸이니까 몸이 있고 몸이 또 오니까 그냥 이렇게 메타 그와 함께 있는 그 행한자 그 자비 불상임을 그와 함께 행한 그자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그 자비 불상임을 행한 자가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이다. 불쌍히 여긴 자입니다. 얼마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태도가 엄격히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이 율법사도 속으로 움찔했겠죠. 사마리아인의 말을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 감히 짐승으로 취급하고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인이 행함이 이웃의 대표적인 것으로 되었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수님도 참 짓궂으시죠? 굉장히 폐부를 지르는 거죠 지금. 너희들이 대체 뭐냐는 거 아닙니까? 이 속에 기막힌 비유입니다. 그러면 강도 만난 자에게 있어서는 그와 함께 자비를 베푼 자잖아요. 그 강도 만난 자와 함께 자비를 베푼 자니까 긍휼 불쌍히 여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을 했는데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랬잖아요. 근데 답은 그 강도 만난 자. 이웃은 누구냐는 거죠. 사마리아인이라는 거 아니야. 자비를 베푼. 자, 내가 이웃이 뭐냐고 나를 중심으로 한 이웃이냐고 뭐냐고 물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냐 이거죠. 좀 다르죠 이게. 우리는 내가 결정을 하잖아요. 모든 이웃이라는 게 범주를. 사람은 누구나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뭡니까? 강도 만난 자에게서 이웃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자비 불쌍히 여긴 자라 이 말이죠. 이게 이웃을 내가 결정한다기보다 이 강도 만난 자가 오히려 이웃을 결정하는 그런 말의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영역에서 내가 이웃을 도움을 주는 것도 물론 어렵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려움에 처한 자, 강도 만난 자가 요구하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이웃이라는 거죠. 상당히 다르죠. 내가 결정하는 이 어떤 그것도 결정해서 하는 것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식으로 이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에 처한 자가 그 요구, 강도 만난 자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할 뿐이다는 건 아닙니까? 그게 이웃이라는 거죠. 오히려 어려움에 처한 자,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을 지금 결정하는 형태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굉장히 다릅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교회에서 이 일을 생각을 해보십시다. 교인을 먼저 선택하죠. 무엇을 도우려고 할 때. 물론 맞습니다. 가까이부터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교회에서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교회에서 이웃 힘든 자를 결정하는 우리 세상의 방법은 그렇게 했지만 지금 이 말씀 속에는 그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요구를 하면 교회가 반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이 교인이냐 아니냐를 넘어 어려움 대상 자체가 요구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반응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성경에 따른 교회가 세상으로 하여금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요구에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로 존재한다면 우리가 어떤 지역의 교회가 설 때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필코 반대하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세상으로부터 우리 스스로 결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우리 쪽에 우리가 결정하는 그런 부분으로 그 사람들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제 교회의 중심쪽에서 벗어나 그 복음의 말씀의 선포가 지금 세상이 요구하는 그 필요에 따라 우리도 반응하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고 신앙이 되고 필요에 따라 요구하는 그것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 그 범위는 어느 정도 정해야 될지 각 신앙의 수준에 따라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신앙을 공고히 하고 세상 가운데 우뚝 서는 멋진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